성경에서 가정이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었고 그 이전에 노아의 가정도 있었고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그 가정,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삶의 애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각각 육체의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고 가정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과연 그런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를 오늘 엘리멜렉 가정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그 사람이 그 가장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던 때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이닥치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비록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에 기근이 있자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의 책망을 듣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가 거하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자식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해와라.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서 나온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대적의 나라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먼저 팔려갔던 총리 대신 된 자기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의 가족은 전부 다,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죽음도 결국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실패,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고 야곱은 자기 육신의 삶을 이방의 땅, 애굽에서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흉년의 때 그 흉년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포기하고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이닥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자기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아
모압으로 이주를 했더라는 겁니다. 모압.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이 첫 번째 한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그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의 문제 때문에, 먹을 것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버렸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 가족을 전체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족 식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박탈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얼마 있어서 죽게 됩니다. 자기만 죽었느냐? 자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자 그 모압 땅 여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가장 엘리멜렉의 범죄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 두 아들 또한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 모압 그 두 여인을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나안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그 잡신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냈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기 전에 아내로 맞아들였던 두 나오미 입장에서 봤을 땐 자부, 바로 오르바와 룻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흉년의 때가 이제 그치고 이제 먹을 것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 때가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그냥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나오미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지 나오미는 갑자기 돌아오다 말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남편이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늙은 나를 믿고 시어머니를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직 청춘이지 않느냐,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선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애원했지만 한사코 나오미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그 이방 두 여인을 좌절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남편을 둘 수 없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설령 내가 남편을 두었다 하자. 그래서 자식을 가졌다 하자. 그 자식이 클 때까지 너희가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치욕스럽고 모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서 성장했던 나오미가 어찌하여 그 이방 여인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들을 그렇게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도 힘을 썼는지. 결국은 오르바 한 사람, 그 며느리 하나가 결국은 시어머니의 강권에 무릎을 꿇고 그 이방 나라, 이방 신의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이제 며느리 하나 룻이 남았습니다. 룻마저도 네 동서처럼 너도 지금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고 네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장래가 불투명한데 내가 너에게 가정을 만들어줄 수 없고 네가 원하는 남편을 줄 수 없고 내가 해줄 것이 없는데 뭘 기대하고 지금 나를 쫓아오냐. 늦지 않았다. 오르바처럼 네 동서처럼 너도 네 백성,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권에 설득당해서 만약에 돌아갔다면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기업 부를 자 상속자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사모합니다. 나를 물리치지 마옵소서. 나를 뿌리치지 마옵소서. 나는 죽어도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 원합니다. 효성이 지극합니다. 이런 효성을 가진 며느리를 요즘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효성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룻이. 결국은 자기 며느리 룻이 이미 자기를 따라올 것을 결심한 것을, 그 결심을 굳힌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오려는 그 며느리 룻의 행보를 더 이상은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압으로 이주할 때부터 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것은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나오미는 출신 성분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았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문제에 치우칩니다. 가정의 육신적인 문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크나큰 심각한 재앙을 주셨다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은근히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 이방 여인 두 여인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나오미는 놓치려고 합니다. 그게 기회인지를 전혀 직감하지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분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오미가 지금 하는 말들이 아주 불신앙적이고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을 만류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 그 하는 말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불신자들도 하기 어려운 말들을 서슴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출신 성분이 어디냐?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도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죽고 없는데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 명은 실족시켰다는 겁니다. 오르바는 분명히 실족된 겁니다. 룻은 끝까지 구원을 열망했더니 룻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을 비록 섬기지 않았지만 훌륭한 여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그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겁니다. 룻. 대단하죠? 출신 성분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 하늘나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혈통의 대를 잇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저 유다 백성들, 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시대, 신약시대 주의 성도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삶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을 도모하고 육신을 쫓아 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해도 나중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한 나중된 자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는 가장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아내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지, 남편의 위치에 있는지, 또 자녀된 위치에 있는지, 저는 분명히 한 가정의 어느 위치에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룻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했지만 포인트가 그때는 룻이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율법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의 세 사람, 네 사람이군요. 가장 엘리멜렉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땅 이방 지역에서 죽고,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두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그 땅, 이방신, 그 저주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고 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룻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깨어서 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저주 가운데,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 신앙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녀인 룻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녀인 룻의 입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영의 생각과 영의 일들을 사모하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느냐, 그겁니다. 선줄로 자랑할 게 아니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육신의 가정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가정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가정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